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개막식부터 폐회식까지 이게 예수의 나라 파리가 맞나? 또 실망도 많았죠. 특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개회식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당혹하고 또 많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은 역시 올림픽, 그 가운데서는 많은 감동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전지희, 신유빈, 이은혜, 이 세 선수가 시합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합에 들어가는 것 보셨나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알게 됐을까? 우리 가운데 있는 삐약이 신유빈 기도하는 선수인 삐약삐약 어린애가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탁구에 올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긴 시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텐데 참 잘 커주었구나. 엊그제 바나나 우유 광고 모델로 스카웃 됐더라고요. 최고 적임자라고. 참 잘 뽑은 것 같아요. 또 그 옆에 기도하는 전지희 선수의 16년 전 김형석 감독이 일찍 중국에서 그 재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로 귀화시킨 선수더라고요. 그렇지만 따가운 시선, 따라다니는 꼬리표, 그리고 16년이라는 기다림, 그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침내 16년 만에 여자 단체전에서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정말 고맙고 정말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옆에 기도하는 이은혜 선수, 승리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머니 보셨죠? 어떻게 이은혜 선수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은혜 선수는 88 서울 올림픽 때 현정화 선수와 함께 우리나라 탁구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딴 누구죠? 양영자 선수가 최초로 이 이은혜 선수에게 믿음을 심어준 거더라고요. 양영자 선수가 남편 이영철 선교사와 함께 1997년 한국 WEC 국제선교회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거기서 14년 동안 탁구 선교를 하면서 발굴해낸 친구예요. 이번에 그 이은혜 선수가 메달을 따면서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양영자 선교사, 내몽골에서 유소년 탁구 선수로 활동하던 이은혜 선수를 보고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이은혜 선수, 그런 양영자 선교사를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대요. 양영자 선교사가 몽골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국할 때 한족인 이은혜 선수를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 선수로 귀화를 시켜가지고 탁구를 계속한 게 된 거더라고요. 귀화 후에 이은혜 선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진 편견, 서러움, 눈치, 선수 생활을 그만두려 한 것도 수십 번이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붙잡아준 것도 양영자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공황 장애가 와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될다 힘들어하는 이은혜 선수에게 40년 지기 친구 김포 하나로교회 백선기 목사님을 선교해 준 것도 양영자 선교사였더라고요.
이번에 그 하나로 교회 청년회가 파리까지 날아갔어요. 자기 교회 청년이니까 이은혜 선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펼쳐준 것, 너무 감동적인 뉴스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은혜 선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들으셨나요? 첫 올림픽, 첫 메달을 따게 된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뭐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아나운서가 이은혜 선수가 이렇게 승리하고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 세리머니를 보고는 멘트를 달리더라고요. Amazing Grace. 우리말로 하면은 놀라운 은혜. 아나운서도 안 거예요. 이 모든 게 저 이은혜 선수의 깊은 신앙심,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그녀의 이름도 뭐죠? 이은혜.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기엔 항상 너무 이르다. 이 주제로 지난 주일은 광복절 제79주년 8.15 해방 기념예배, 일본을 이제 포기할 것인가 연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물을 좀 주면 좋겠네. 예.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홀로 사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식과 며느리, 딸과 사위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사업을 하느라 7억 정도 빚을 졌다. 알다시피 내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좀 갚아다오. 이 종이에 얼마씩 갚겠다고 좀 적어라. 사업을 하신 아버지라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식들은 의외라는 눈치로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았습니다. 형제 중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 5천만 원을 갚아드리겠다 적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서 나머지 자식들도 큰아들이 2천만 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딸이 1,000만 원 갚아드리겠다라고 경매 가격을 적듯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자식들은 아버지 문병을 끊었습니다.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휴대폰 안부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사위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남매만 왔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은 내 유산으로 쌈질하고 형제간 반목할까 봐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 너희가 적어준 액수에 5배씩 지금 준다. 이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줄 재산 장속은 끝이다. 장남 1억 원, 둘째 2억 5천만 원, 셋째 7,500만 원, 딸은 5천만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딱 5배씩이었던 거죠. 적게 받은 자식들의 안색, 사색이 되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할까요? 그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가 거둘 육체의 열매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가 거둘 성령의 열매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시작.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단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애언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는 애언자가 받는 것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만일 너희가 선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는 그들이 받는 상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거둔 열매, 그것은 내가 지난날 심은 것의 결과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 부디 잘 심으셔서 잘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서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말한 맥락과 연결을 지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 선을 심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을 심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왜 선을 심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창조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창조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선을 심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모든 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착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선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선하게 대해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누구에게 선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을 심어야 할까요? 9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낙심이라는 말은 한자로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다.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협력해 주지 않고 나만 혼자 나와서 봉사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셨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로 신앙 양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원 간다고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셨습니까? 목장장, 또 찬양대원, 찬양팀, 주차, 식당, 청소, 전도, 선교, 관리, 교육, 예배, 음악, 재정, 행사, 새가족, 기도, 안내, 오래만 하고 끝내겠다 한다면 서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또 얼마나 낙심이 되시겠습니까? 어느 날 사탄이 중고 가정용품을 내놓고 경매에 붙였습니다.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비난할 때 써먹던 도구들, 탁자에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물건들에는 가격표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탐욕이라고 써져 있는 물건에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군거림이라고 써진 물건 가격표에 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만이라고 써진 물건 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만이 가장 비싼 가격표는 아니었습니다. 탁자 한 귀퉁이에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물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날 나온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거였습니다. 어떤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싼가요? 사탄이 대답합니다. 아, 그거 말씀이군요. 그건 제가 가장 아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쓸모 있는 도구거든요. 시기와 탐욕과 나태와 정욕이 성도들을 꺾지 못할 때 이 녀석이 신통하게 재주를 부려서 목적을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탁자 위에 있는 모든 도구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린 숫자보다 이놈 하나로 넘어뜨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거 이름이 뭔데요? 그건 낙심이라는 물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쏘는 무기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전염병이 아주 강합니다. 사탄은 낙심시키는 데 전문가입니다. 한 방이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여지없이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서 왜 낙심할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낙심을 이기는 길은 그러면 뭘까요? 영원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일에 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일상의 정원을 아름답게 일구고 가꾸는 것입니다. 낙심을 이기는 길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알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은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수순은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였죠. 그런데 교인들 중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은 12 사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흔들 잡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아파서 갈라디아 교회에 애절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오죽 답답하면 1장 1절에 나도 사도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나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다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을 염려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곧 나 사도 바울을 이같이 속히 너희들이 떠나버리는 것, 그리고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느냐? 사도 바울 이렇게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는 교인들과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인들, 딱 둘로 쪼개져 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어떤 조롱, 어떤 험담, 어떤 뒷담화에도 갈라디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곡히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9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아무리 이 교회를 흔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질해도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편지입니다. 포기는 배추를 쓸 때나 쓰는 말이다,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지요. 아내로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남편으로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자식으로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그러면 이제쯤은 가정 경제도 좋아지고 남편도 술을 끊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질병도 완치되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교회를 1년 2년 다녀도, 기도를 1년 2년 해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교회 다녀봤자 똑같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 남편도 몰라주고 내 아내도 몰라주고 우리 부모님도 몰라주고 우리 자식들도 몰라주고 윗사람도 몰라주고 아랫사람도 몰라주고 목사님도 몰라주고 교인들도 몰라주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고 있던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다시 거두는,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조급증입니다. 못 참습니다. 냉장고도 급속 냉각, 엘리베이터도 타자마자 닫힘 버튼, 홈페이지 열리는 로딩 시간 1, 2초도 기다리지 못해서 뒤로 버튼, 만남도 번개팅, 복권도 즉석 복권, 아스깨기도 물자 말자 꽉. 나무가 자라려면 몇 년? 100년을 기다려야 된다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조급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빨리 나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구스타프 칼 융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작.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25년째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만일 24년째 이거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의 때를 직전에 포기해버렸다면 아들 이삭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바로 왕에게 10번을 찾아가서 마침내 설득을 했습니다. 만일 9번 찾아가고 이거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의 때를 직전에 포기해버렸다면 출애굽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간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선을 심는 자는 그러기에 오늘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동아일보에 한 사람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필름 출판사 대표 김상현 작가.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31세더라고요. 아주 젊어요. 2016년 첫 번째 책을 냈는데 3만 권이 팔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거의 책을 안 읽잖아요. 그래서 500권 찍어도 잘하는 거다. 요즘에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3만 권이 팔린 거예요. 첫 책을 냈는데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만 있었다면 저는 동아일보 신문을 덮어버렸을 겁니다.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니까요. 비교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좀 사연이 거기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사연이 제 가슴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시는 김상현 작가, 지방대생이었어요. 책과는 관련이 없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걸 좋아했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대 대학생 때 텔레비전 선전 문구를 만드는 단 한 줄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어가지고 공모전에 응모를 했대요. 응모한 횟수가 총 30번. 다 탈락. 아픔이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선전 문구 그 한 줄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이 걸리는데 탈락할 때마다 너무 낙심이 되었을 것 같더라고요. 뭔가에 떨어진 사람은 그 심정 알죠? 저도 그 심정 금방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카페를 열었대요. 문을 닫은 게 2번. 3번째 카페를 열었는데 7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하루 매출 딱 10만 원. 한 달 적자만 2억. 빌린 돈까지 빚은 총 16억.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시고 엎친 데 덮친 격. 갈피를 잡지 못하던 그를 붙잡아준 게 그래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글쓰기였다는 거예요. 네가 뭔 글을 쓰냐? 네가 뭔 책을 내냐? 조롱, 핀잔, 우려. 그래도 나같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내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써서 출판사에 기획안을 보냈는데 거절 퇴짜를 맞은 게 총 70번. 그러다가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첫 책을 냈는데 그게 기적적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70번의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결과 이제는 진정 독자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진짜배기 책 같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김상현 작가 지난 2022년 직접 출판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을 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맨 위에는 그냥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근데 본디 제목은 당신은 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책을 사서 상대방에 선물하면서 상대방 이름을 써주라는 거예요. 신연복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이런 책을 써냈는데요. 독자들이 너무너무 사랑을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 20만 권이 팔렸대요. 출판사 연간 매출이 지금은 50억. 거기다 카페 이름, 공명도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연간 매출이 20억. 그런데도 저는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지방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수많은 응모전에 30번 탈락을 하고 출판사에 내 책 좀 내주세요. 70번 퇴짜를 당하고 2억 넘는 이 카페 적자 16억의 빚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다시 일어선 사람. 이제는 자신처럼 실패의 쓰라림 속에 신음하고 있는 독자들의 가장 아픈 마음을 가장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김상현 작가님,
작가님이 쓰신 이번 책 제목처럼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군요.